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 24장에서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세세한 율법 조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10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실천적인 조항들, 금지들이 더 세세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장부터 보면은 폭행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또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안식일을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떤 것을 또 금지해야 되는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겁니다. 차별화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방과 다른 문화죠. 이방은 우상 천국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모든 신은 다 우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아주 사람들로 압도하게 만드는, 거기서 절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충격이에요. 신을 섬긴다 하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이 사람들의 통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80도 다 다른 거예요. 180도. 그다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보면은 다 긍휼과 자비와 공의가 세워지는 법이에요. 아주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법이에요. 이 당시 이방의 그 법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종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21장에 종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종을 6년 동안 부리고 난 다음에 7년이 되면은 자유하게 해줘라,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종으로 한번 삼으면은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종 노릇하게 만들지, 6년 섬긴 다음에 7년째 되면은 자유인으로 만들어줘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중세 시대에도 노예 근대에도 노예로 한번 만들면 계속 부려 먹었잖아요. 그러나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런 자비로운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또 율법을 자세히 보면은 고의로 짓는 죄와 실수로 짓는 죄를 구별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무자비하게 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은 고의로 짓는 죄와 실수로 짓는 죄를 구분해서, 실수로 짓는 죄는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 도피성에 가서 거기서 자기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줬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이방 나라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자를 받지 마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마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법이에요. 예. 그다음에 전당,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것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옷 한 벌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이불이니까, 그거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얼어 죽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이거는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죠.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항상 해를 입히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주라. 이 법.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상도 만들지 말고. 네. 그리고 이 법대로 살면 사람들과 바로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구별됨, 차별됨.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떼어 놓으신 거예요.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이방 문화가 없는 그곳에서 새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새 출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자,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 그 출애굽한 그 목적,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인도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냐?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지만 특히 너희들을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 언약 백성을 삼았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우리들이 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약속을 이행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증거가 뭐냐? 바로 네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가 함께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길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약속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착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여기서 제사 드리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겠죠. 여기 시내산에 도착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돌아와서
이 언약을 생각할 때 이게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신해산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24장 5절에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짐승의 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짐승의 피로 드린 것인데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을 그 새 언약의 그림자를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만 우리 신약의 백성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실함, 언약의 확실함, 언약의 불변함.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오늘 그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뵙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0절에 보면은 그 장로 70인이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중턱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발을 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발을 보았다. 하나님은 발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얼굴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의 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인 동형 동성론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만지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는 하나님의 발을 보았다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때요? 성만찬에서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그림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고 귀로 직접 듣고 한 것이 바로 진짜고 여기 구약은 그것을 이제 예비한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발을 보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된 후에 언약 관계가 기준이 돼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언약 관계 이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진 않았어요. 뭐 하나님을 발을 뵙고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발을 보고 거기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할 때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과 내가 언약 백성이 됐구나. 언약을 맺었구나. 바로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누구의 피로 맺은 겁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새 언약,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런 언약이구나.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됐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그냥 우리는 그냥 고아나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떨어져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어떤 사실, 영적인 진리 안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 거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 이 새 언약 안에 우리들이 늘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을 전혀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신의 산에서 다 이렇게 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백성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또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